11장 35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5절부터입니다. 시작.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떨어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 다녔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11장을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35절부터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이제 33절까지는 라합이라는 이름까지 들여서 어떤 믿음을 그들이 가졌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32절은 한꺼번에 모아서 몇 명의 믿음의 그 조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자, 35절부터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대강 우리가 추측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앞에는 믿음으로 건짐을 당하고 믿음으로 전쟁을 이기고 믿음으로 칼날도 피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그 고난과 핍박과 고문과 죽음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이기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앞에 보면은 33절에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그 다음에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다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하지 않고 숨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면서 목숨을 내놓은 이 믿음. 여기는 그 이름을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들의 이름을 다 여기다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그들은 다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그런 이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 이런 걸 보면요 우리는 이건 믿음 생활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예배에 몇 번 오고 그 외에 뭐 합니까? 솔직히. 진짜 우리는 사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런 모습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으로 앞에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건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기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려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믿음. 그래서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이런 걸 공부하면서 정말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지난번에 이 한 예를 들었죠. 그 사르밧 과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그 가뭄에 이제 그 한 끼 음식밖에 없어가지고 기름과 밀가루밖에 없어가지고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하라고 그랬겠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살려내셔야 되겠는데 그냥은 안 되고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엘리야를 어떻든 해서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이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으로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죠. 세상의 통에 밀가루, 그 다음에 기름통에 기름 한 번 딱 먹고 끝날 그 통과, 그 밀가루 통과 기름통에서 이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죽은 아들을 살려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자, 이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도대체 여기에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고문을, 심한 고문을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그 고문을 피하면 잠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잠시 살 수 있어요. 근데 구차하게 여러분 고문을 피하고 잠시 목숨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당해서 죽음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더 영광스러운 부활. 어차피 보세요. 자기의 믿음을 배신하고 그 고문을 피하기 위해서 뭐 디나운스를 한다. 내가 안 믿겠다. 내가 고문 못 받겠으니까 나 그러면 하나님 안 믿고 그만둘라니까 나 살려달라. 그게 산 것이겠습니까? 참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살아도 산 것이겠습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배신하고 잠시 살기 위해서 그 얼마나 굴욕적인 생명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포기하고 차라리 고문을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 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더 좋은 부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잠깐 산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살겠습니까? 의인의 죽음이 아니고 치욕적인 죽음을 죽겠죠. 결국은 안 죽습니까? 잠깐 고문을 피하려고 믿음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산다고 해서 안 죽어요? 죽어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죽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 고문하는 사람들이 고문을 하면서 왜 고문을 해요? 죽여버리지. 고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백을 받기 위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안 죽이는 거예요. 고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고통을 주어서 얻게 하는데, 만일 여러분 보세요. 저 히틀러, 저 악한 사탄의 앞잡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같은 독일 사람이면서도 유대인들을 숨겨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어디 있느냐? 어디다 숨겼느냐? 근데 그냥 사람이겠습니까? 크리스찬일 경우가 거의 100%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문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정보를 캐기 위해서. 그 필요한 정보를 주면 그 고문을 더 이상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구차한 고문을 피하고 잠시 살겠다고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안 했다 이겁니다.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대단한 믿음들이죠. 그 다음에 36절에 다른 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심한 조롱과, 여러분 사람은 조롱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조롱받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무시당해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놀려봐요. 그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조롱을 받은 거죠. 여기에 보니까 심한 조롱, 그러니까 단순한 조롱이 아니고 심한 조롱은 정말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고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모욕적인 조롱을 한 거죠. 그걸 기꺼이 감수를 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거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계속 여러분을 조롱하고 놀리고 한번 그래 봐요. 절대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그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세상과 같이 어울려주고 자기들과 어울려주고 자기들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에 동조해주고 그래야 좋아하죠. 그걸 안 해봐요. 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믿는 사람이 다수예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 속에서 크리스찬이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지킬 수 있다는 거. 한 달 됐나? 한 2달 전에 지금 화이트하우스의 그 프레스 세크리터리,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참 진짜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리버럴 미디어들, 대부분이 리버럴 미디어들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깎아내릴 것인가, 그게 전부예요. 좋은 거 잘하는 것은 언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하도 이 프레스 세크레터리한테 공격을 하니까 한동안은 그 대통령이 아예 기자회견, 프레스 세크레터리가 하는 기자회견을 없애버리고 대통령이 어디를 이제 가면은 꼭 헬리콥터를 타고 비행장까지 가잖아요. 그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데 그 이제 앞에 기자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그냥 직접 질문 받고 대답을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새롭게 임명된 프레스 세크레터리가 옛날에 이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스포크스우먼으로 얘기하는 것을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 프레스 세크레터리로 이제 임명이 돼 갖고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32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야말로 앞길이 창창한, 꼭 그런 자리에 안 가도 그냥 로펌에
가면은 지금보다 더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프레스 세크리터리가 뭐라는 거 아니? God put me in this place for the purpose. 하나님께서 이때에 자기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다. 그러면서 자기가 첫 기자회견 나오는데 완전히 그 요즘 기자들이요, 완전 공격, 어택, 아주 그냥 어떻게든지 공격을 해가지고 그 궁지에 뭐라는, 그게 요즘 기자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첫 이제 거기에 나가니까 그 백악관에 기도하는 곳이 있답니다. 기도실이 있대요. 그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 시대에, 이때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변에 동료들 격려를 받으면서 들어왔는데, 제가 하필이면 그 첫 기자회견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얼마나 차분하게 담대하게 하는지. 그러고 나중에 첫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일단은 A다.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의 그 스토리를 보니까 어머님이 이 브레스트 캔서인데 이게 유전이 돼가지고 자기도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 브레스트 캔서를 그 수술을 해야 했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부모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을 자기 퍼스널 세이비어로 만난 것은 대학교 때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자리가 기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롱하고 놀리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딸로서 참 멋있게 아름답게 잘 해나가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사람의 그 페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팍스 뉴스에서 내놨는데 얼마나 있고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꼭 이런 시대처럼 조롱받고 죽임을 당하고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가 할 도를 하고 하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그걸 우스워하고 비꼬고 그래요. 그 부통령이, 미국의 부통령이 이렇게 이제 그 식사할 때 기도하고 이런 것을 다 조롱하고 그러지만 그 조롱 담대하 받고, 이런 파워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고 아주 리버럴, 자유주의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면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게 꼭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정말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요, 다른 사람이 금방 알아요. 그러면서 표적이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이 조롱을 기꺼이 받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간증하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잠깐 여러분이 내가 어떤 위치에서든지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비판을 당한다 할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한 번쯤은 우리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간 이 사람들이 이런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버렸다 그러면 조롱당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보세요.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자, 심한 조롱, 그 다음에 채찍질, 매로 두드러 맞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습니까? 여러분, 그 율법에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아야 했어요. 왜요? 그럼 죽으니까. 그러니까 40에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받았다 그러면 거의 죽을 직전까지 맞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다가 두드러 패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하면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기꺼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상황에 가봐요. 무서워서 도망갈 사람도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안 온다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채찍질을 안 맞지만 그것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결박과, 그러니까 이건 쇠사슬에 묶이는 거죠.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우리 그 크리스천 역사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경우 얼마나 많았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어머님도 일제시대 때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단지 신사 참배 거부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사님과 함께 감옥에 갇혔죠. 그 다음에 보세요. 돌로 맞기도 하고. 여러분 잠깐 역대하 24장을 잠깐 펴보세요. 역대하 24장. 우리 구약 성경 역대하 24장입니다. 24장 2절을 보세요. 자, 2절에 보면 2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여러분 보시면 들으세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722페이지 봅시다.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을 범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시나니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21절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왕의 명령을 따라 주의 집들 안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더라. 여러분 이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왕의 명령을 받고 그것도 하나님의 집들에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여기에 이 스가랴 이름은 없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돌에 맞아 죽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이제 크리스천 히스토리에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랬다는 얘기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크리스천이랑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 다음에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톱으로 산채로 자른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그 크리스천 히스토리언들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누가 톱으로 배임을 당하 순교를 당했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을 했고 구약 성경에서 복음서라 할 수 있는 이사야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하십니까?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받은 거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으니 38절에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 종류도 그 핍박을 하고 고난을 받는 종류도 이렇게 달랐습니다. 이제 심한 조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채찍으로 두드러 패고
칼로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을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그 고난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고 도리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딤으로 이런 순교를 당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들도 여기에 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당했던 고난과 시련과 그 핍박과 조롱과 그리고 결국은 온갖 정말 처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만일 이런 상황에 있다면 나는 과연 내 믿음을 지키고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잠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배신하는 삶을 살겠는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